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교회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직장 동료로부터 상사로부터 혹은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으셨던 아마 그런 일들 경험하신 분들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 19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보니까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끌려가서 도살당하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시간, 그런 상황을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유다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자 이 고향 사람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축복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저주와 멸망을 네가 한다고 이런 지금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너 유다 사람 맞느냐? 우리 고향 사람 맞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어떤 한 사람이 막 시장 광야에서 이 조선 사람이 우리에게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소망이 없다, 희망 갖지 말자, 그냥 일본에게 나라를 넘겨주자, 항복하자. 누군가 이렇게 외친다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매국노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예레미야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이 바벨론의 침공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이제 우리는 할 것이 없다, 항복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외쳤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그 외침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외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외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 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스돗 사람들 그리고 유다의 이 사람들, 이 고관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그 이유로 평생 동안 여러 가지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유다가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들이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것을 내가 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인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교훈,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 고향 사람 또 동족에게 이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 수 있는 이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그런 공격과 핍박 여기에 굴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말해서 사명을 잊지 않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 쉽지 않고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여러분 절대로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는 가시밭길을 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좁은 문을 들어가는 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정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삶, 때로는요 사람들의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비난받을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고 억울한 일, 그런 일 겪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지친다고 손해보는 것 같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형편과 또 우리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1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지금 죽을 수 있는 위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2장 3절에도 지금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그 모든 그 상황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면서 이 의로운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어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고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을 섬기며 나가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고 또 씌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말씀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도 아무리 선지자지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자기에게 닥치는 그런 일들이 다 이해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합니까? 나는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인데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죠?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들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11장 20절에 보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예레미야가 그렇게 한 거죠. 저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반대로 아프고 슬픈 일,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사람에게 들고 나와서 사람에게 쏟아붓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슬픔 이런 것들을 아신다. 그리고 그 간구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그 힘든 마음, 억울한 마음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예레미야가 이 고난과 이 핍박 속에서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또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픔, 이 억울함, 일상함 그런 일들 있을 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께 쏟아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항상 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